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라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통틀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요? 라고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성탄절이니까 당연히 33%가 예수라고 적으면 좋을 텐데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른대요. 그럼 2위가요 21%로 성탄절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예수라고 하면 좋을 텐데 2위가 산타클로스와 선물, 3위가요 역시 21%로 예수라고 하면 좋을 텐데요 축제가 떠오른대요. 4위 17%만이 예수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또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럼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설문조사의 1위가요 50%가요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크리스트마스, 예수의 날, 예수한테 예배드리는 날,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니까 예수라고 하면 좋을 텐데 50%가요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날, 그게 50%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른대요. 2위는요 24%인데 예수가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 돕는 날. 3위가요 18% 예수가 아니고요 세계인의 날, 그렇게 적었어요. 지금 1위, 2위, 3위에 크리스마스의 의미, 크리스트마스,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가 그런 의미인데도 1위, 2위, 3위에 예수가 없어요. 이 1위, 2위, 3위를 토탈하면 92%가 되거든요. 92%가 예수가 아닌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단 8%만이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솔직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크리스마스, 역시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재밌는 대작 영화가 하죠. 얼마 전에 또 아바타 2가 또 개봉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24, 25, 26, 방송 연기 대상, 연예인 대상, 그것도 봐야지. 1년 동안 누가 열심히 했나.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갈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제일 먼저 12월 하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연말 연시에 끼어있는 놀기 좋은 날, 연휴 정도로만 혹시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요 우리나라 고독사 실태조사를 했대요. 고독사가 뭔지 아시죠?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고독사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고독사로 혼자 아무도 모르게 죽은 지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난 고독사 당한 사람이요 지난 5년 동안 15,000명이 넘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 수치가요 지난 작년에 2,000명이 그렇게 고독사가 죽었으면 1,000명씩 늘어나요. 올해는 3,000명, 내년에는 4,000명, 이런 식으로 고독사로 늘어나는 추세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개는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있잖아요, 실은 그들의 영혼은 고함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함치는지 아세요? 사실 나는 돈 벌고 집에 돈 갖다 주고 아내 또 내 자식들 보고 살지만, 근데 나는 뭔지 모르게 외롭다고, 정말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해도 사실 난 너무 고독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가장들, 그런 가정주부들, 그런 자녀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돈은 잘 벌고 잘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심령이 고독사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류를 위해서,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알아 하시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혼자 아니야. 너 외로워하지 마. 나 결코 너희들 고독사로, 육신이 고독사 당하든 영혼이 고독사 당하든 그렇게 안 놔둘 거야. 내가 창조한 내 모든 사람들 난 그렇게 둘 수 없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고독사를 경험하고 있던 우리 모두에게 죽지 마. 내가 생명을 다시 줄 거야. 다시 너희에게 회복할 거야. 위로해 줄 거야. 인생의 참 의미가 뭔지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아니 어찌 창조주가요 그냥 말 안 듣고 고독사 당하든 말든, 아이고 자기들 죄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그렇게 죄 중에 너희들 중독에 빠져서 그래 살다 죽어. 너희들 잘못했잖아. 인과응보야. 많은 다른 종교는 인과응보를, 권선징악을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죄를 저질렀는데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다른 분이 치르세요. 권선징악인데 선을 행하면 우리가 칭찬받고 악을 행하면 징벌당해야 되는데 그 권선징악의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다른 분이 대신 죽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땅히 죄값을 저질러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저지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고독사 당하고 있는 육신이든 영혼이든 마음이든 정신적이든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거 나 반드시 말해줄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보다도 비참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백마탄 위험찬 왕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흔히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가냘픈 그 연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시던 그 창조주께서요 작아지고 아기만큼, 아니요 더 작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작아져서 마리아라는 여성의 몸 안에 요셉의 남자의 그 씨앗이 아니라 여성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 마리아라는 여성 몸 안에 있는 한 개의 지극히 작은 난세포로 잉태되셨어요. 온 우주를 채우시던 그 크신 분이
세포 하나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포가 자라서 또 분열하고 세포 분열해서 아기로 잉태가 되고 형질이 갖춰지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날에 출산을 합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출산하는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떤 남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까, 이 생물학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잠깐 불러와서 출산의 고통이 어떤 건가 우리 남자 고등학생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가 어떻게 했다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아주머니가 이 출산의 고통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아이들 보고 혀를 쭉 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니까 아이들이 혀를 쭉 내밀었어요. 그 혀를 잡고 그 혀를 이마에다가 갖다 붙여보라고. 네. 이마에다가 딱 갖다 붙이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엄마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기들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 그만큼의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래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고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런 아기로 출산당할 때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출산의 고통부터 시작당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시고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시간 안에 갇혀서 살으셨어요. 차원을 넘나드시던 분께서요, 3차원이라는 갇혀있는 공간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전지전능함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느끼지 않아도 될, 인간만이 느껴야 할 그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똑같이 배고프셔야만 했고요, 그래서 드셔야만 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밥을 찾으셔야 됐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너무 열심히 사역하셔서요,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풍랑이는 그 바다 안에 그 배 갑판 밑에서, 그렇게 배가 좌우뚱 이렇게 하는데 그 갑판 밑에서 콜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슬픔에 잠기셔서 우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되실 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33년을 끙끙 앓으면서 그 시간을 채우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나라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유대 땅에서 천대받는 시골 동네, 저 갈릴리 밑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직업이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인 목수로서 30년을 사셨습니다. 말 그대로요, 출신, 성분, 또 고향,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하루 종일 몸이 파김치가 될 때까지 대패질하고요, 나무 못질하시고요, 간신히 입에 풀칠해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가난한 목수의 삶으로 경험하셨어요. 목수로 일하시면서는 어땠을까요? 나무 멋지게 만들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손님 하고 드렸더니 진상 고객이 나타나서 그 만든 나무 조각을 내팽개치면서 내가 원한 건 이 틈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 예수님이 만든 나무 조각 박살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진상 고객들도 상대해 보셨겠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 보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가짜 불법 재판을 당해 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예수님 경험해 보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게 어떤 기분인가. 억울하게 가시면류관 쓰고, 억울하게 본인은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채찍 온몸이 발가벗게 찢겨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매 맞으면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쓰라림을 겪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겪어보지 않은 인간의 괴로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나고 모질고 쓰라린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그게 바로요, 네 글자 임마누엘의 깊은 의미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 같지만 그분에게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임마누엘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구약 성경을 비추어 보면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보았던 그 마을 사람이 수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뚜껑만 열어봐도, 아니요, 언약궤 만지기만 해도 웃사는 죽임당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요, 그 예수님과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고요,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코앞에서 듣고요, 그분의 손을 같이 만져보고요, 이거는요, 구약에서는 완전히 바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성탄절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게 뭔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한테 뭔가 좀 선물을 주고 말이죠, 좋은 거 축복해 주고, 그게 축복이지,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단지 그냥 함께 하는 거? 그거 너무 싱거운 축복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나의 인생이 지금 시궁창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갑자기 그 사람의 그 시궁창 같은 인생이 시궁창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그리고 감옥에서 단 하루도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왜요?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 많이 받고요, 제일 예쁨 받고요, 제일 좋은 옷 입고요, 귀공자 대접 받았던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하나님 없이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단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요셉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와 창의력, 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또 감옥에서도요, 총무로 높여주셨어요. 형통하였습니다. 모두가 요셉에게는요, 쟤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쟤는 말하는 거, 꿈꾸는 거 달라, 쟤는 신이 임하는 아이야, 제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는 아이야, 주위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제 늙어서요, 비전도 꿈도 다 사라졌어요. 내 인생 폭망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아직 민족 사랑하지? 내가 100만 대군을 붙여줄 테니까 가서 너네 민족 구출해내, 출애굽시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핵폭탄, 핵무기 내가 몇 개 줄 테니까 그걸로 이집트 박살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보다도 능력이 없다고요, 정말 자신은 못한다고, 모세는 뛰어났지만 저는 못해요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모세 지팡이 찾아서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에겐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위대한 거는요, 모세의 능력이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고 느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궁금증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 임마누엘이 있었네? 하나님이 함께한 일들이 있었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 오신 후는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구약에서의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극소수만 택함 받은 그런 일이었어요. 특별히 사명 가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신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소수에게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는 누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고 미션스쿨 나와서 예수 알아, 그 정도 예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겠지, 믿어.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이 말씀 뒤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혼의 고독사를 누리지 않고 진정 행복한 인생, 천국 가는 인생 누리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백성 다 된 줄 믿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라고 믿지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예수님의 백성이야, 자기 백성 되었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에게요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 필요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철학자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만약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건강이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명의, 훌륭한 의사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즐거움과 쾌락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멋지고 즐거운 연예인들을, 개그맨들을 보내주셨겠죠.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도, 건강도, 인생의 그런 잠깐 지나칠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세 글자,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반드시 저는 죄인 맞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살았고 교회는 안 다녔었지만 예수를 안다고 했지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심지어 다녔지만, 오래 다녔지만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보이지 않게 눈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할 때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면 감옥에 데리고 들어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다 압니다. 임마누엘, 성탄절 때마다 들은 이야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혼자 같아요. 집에서도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아내도 자식도 나를 몰라주고 교회에 가도 여전히 난 혼자인 것 같아요. 우리 구역에서,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26살 때요, 부산 영도 고신대학교 4학년 올라가기 전에요, 서울에 크고 또 부흥하고 좋다고 소문난 교회들을 1년 동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신대원 진학을 했어서도 내가 목표를 지향하고 딱 정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응답받은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4학년 진학하고 바로 신대원 좀 가라. 근데 부모님 속으로는 다른 말은 안 하셨지만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속 썩인 게 한두 가지냐? 그만 좀 속 썩이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빨리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런 마음 같았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네가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또 네가 어디서 지낸단 말이냐? 대책이 있냐?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서울 가서 일주일 내로요 1년 동안 일할 직장 그리고 거주할 곳을 제가 마련할 자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가 그걸 해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럼에도 극구 반대하셨어요. 너무나 반대가 심하셨어요. 하는 수 없이, 그때 2001년도였는데요 3월 이제 4학년이 되니까 4학년 때 공부할 책들을 가방에 넣고 또 학교 앞에 자취를 했거든요. 그 작년도 자취를 했고 이제 올해도 4학년도 자취하려고 하는 그 자취방에서 사용할 옷가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방이 3개나 되더라고요. 큰 가방이. 그래도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하니까 기타 가방까지 총 4개 엄청난 가방을 들고요, 부산 고신대 영도 캠퍼스 가는 버스에 올라탄 게 아니고요, 그 짐을 들고 그날 그대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핸드폰이 한창 나올 때였는데 PCS 폰이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저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전화 올까봐. 그리고 그날 밤에 서울에 도착해서 좀 저렴한 독서실이나 이런 데 가면 하루 뭐 몇천 원 또는 10,000원이면 잘 수 있는데 다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서울 지리도 잘 모르고 서울역에 딱 떨어졌는데 근처에 여관밖에 안 보여요. 제가 허름한 여관 갔는데도 몇만 원 달라더라고요. 돈도 얼마 없었는데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로 직장과 잠잘 거처를 마련해서 떳떳이 부모님께 전화드리려 마음먹었는데요, 여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텔레비전 틀었어요. 혹시 뭐 모텔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관, 그때 당시 21년 전이에요. 그 허름한 여관 텔레비전 나오는 거는 이상한 방송, 야릇한 그런 거 방송에 나와요. 이거 뭐야,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뭐지? 여기 또 나오네? 이렇게
보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제게 주님께서 너 이 녀석아, 너 이러려고 서울 왔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텔레비전 끄고 앞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내로 정말 내가 이런 걸 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여관방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요, 그 여관방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기타를 꺼내 들었어요. 거의 그때 새벽 12시, 1시쯤 됐어요. 조용히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성진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성진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렇게 스스로 셀프 축복을 했어요. 울면서 진짜 폭포 같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막막한 서울 여관방에서 혼자 이제 앞길이 막막한데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나를 축복하는데요. 근데 눈물이 흐르는 게 서러워서 눈물 흐르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눈물 흐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대책이 없고 지금 앞이 꽉 막혀 있는데 그 여관방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금식하자. 금식하면서 그 여관방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 곳곳에 좀 돌아다녔어요. 지하철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 무거운 가방 3개와 기타 둘러매고 3일 금식하면서 지하철 타고, 좀 그때도 바로 좋은 교회, 온누리교회, 그 당시는 좀 문제가 좀 덜했던 명성교회, 그런 데 가서 잠자는 데가 있어요. 그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니까 거기서도 하룻밤 자면서 짐 풀고 새벽기도 가고, 그러면서 3일 금식하는데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그 목요 수요일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호산나 넷이라는 기독교인도 99인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직장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가급적 운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운전하면서 카오디오로 성경도 듣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나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쭉 검색해보니까 딱 하나가 있어요. 운전하는 직업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서울에서 돈 벌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여유 있는, 근데 딱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주일은 당연히 쉬고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러 갔습니다. 사장님이 저보고 딱 그래요. 너무 희한하다고. 하도 사람이 안 구해져가지고 그 호산나 넷에서 글을 내렸대요. 자기는 분명히 자기는 내린 걸 확인했대요. 근데 그 글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글을 확인했냐면서, 그 글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출신이 어디냐고, 어느 학교 다니다 왔냐고 하길래 부산 고신대 다니다가 신학생인데 왔다니까 깜짝 놀래요. 그 사장님이 왜 놀라냐니까, 안 그래도 고신대 신학과에 자기 외조카가 있는데 늘 이 사장님이 자기 외조카한테 제발 외삼촌 믿고 1년 정도 서울에 올라와서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 일도 도우면서, 아니 일 안 도와도 좋으니까 이 서울에서 외삼촌 집에서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 탐방 좀 해봐라. 그렇게 몇 년째 얘기해도 그 외조카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물었어요. 제 후배예요. 제 후배 놈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저를 정말 조카처럼 1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 사랑과 배려 속에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저 1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정말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런 많은 교회들을 제가 둘러볼 수 있는, 그게 지금도 큰 목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 조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어떻게 이럴 확률이 있습니까? 어떻게 정확히 그분에게,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그분에게, 조카가 아닌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원하는 직장에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제가 거처할 집도 마련했어요. 물론 고시원이죠. 그 돈도 첫 달 고시원비밖에 없었어요. 돈 내고 다음 달에 또 일하면서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고. 일주일 만에 핸드폰을 다시 열었더니 부재중 전화가 100통인가 들어와 있어요. 일주일 내에 전화를 안 받았으니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서울에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3일 안에 이 직장과 이 거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 어디서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96장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 나만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반드시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흘러가야 돼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그 교회는 시내 한복판이 있었어요. 노숙자가 되게 많았어요. 라면을 타러 교회로 옵니다. 라면을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에 살기가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몇 개 잘려 있었어요. 조직폭력배에서 잘린 건지 일하다가 잘린 건지 오른손에 손가락 마디 없는 그 사람. 근데 그분이 들어올 때는 항상 조용히 똑똑똑하는 게 아니라 쾅쾅쾅 열면서 문 딱 열고 라면 주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정말 기분 나쁘게. 그때 교육자들이 3명 있었는데 그렇게 열면 제가 선임이었거든요. 그 밑에 있는 교육자들이 라면을 주고 그랬어요. 그 딱 주면은 항상 우리는 욕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느냐. 어느 날 제가 말씀 읽고 있었는데 정말 나 같은 것도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너무 은혜가 충만히 임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에 충만히 교육자실에 있었는데 누가 콩콩콩 그래요. 그 남자구나. 제가 나갔어요. 제가 라면 2개 들고요. 보통 1개만 주는데 2개 딱 들고 물 딱 열고 오셨어요. 인사하니까 좀 놀라더라고요. 이 라면 2개를 그분의 손에 딱 쥐어주면서 오른손 손가락 마디가 몇 개 없는 그 손을 제가 꼭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왜 이러시냐고 그냥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긴 산적 같은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셨던 분이 다음에 오셨는데 쿵쿵쿵이 아니라 똑똑똑 그러면서 라면 좀 주십시오. 공손해졌어요. 제가 그분 올 때마다 제가 나가요. 선생님, 그분 손잡으려고. 선생님, 하나님 선생님 사랑하세요. 됐어, 알았어요 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힘들었던 나의 모습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옆에 분명히 계세요. 가까운 분에 계세요. 사정은 몰라요. 그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분이 왜 이렇게 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분이 정말 조직폭력배인지 왜 이렇게 쿵쿵했는지 몰라요. 그냥 손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돼요. 이게 바로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임마누엘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틀 전에요, 제가 3층에서 4층 여기 바깥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조 목사, 나 있잖아, 여기 계단에도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은 뭐였냐면, 본당에만 내가 충만히 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올라가는 그 계단에도 내가 항상 있어. 계단뿐만 아니라 로비에도, 교회 화장실에도, 교회 어디서건 내가 있어. 내가 제발 너네 갈릴리 교회 어디서건 충만히 임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감동을 며칠 전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조 목사, 너의 삶의 모든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곳에 그 주님이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라 가서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또 오늘 임명도 있는데
내가 섬기지 못할 주의 일이 없는 그런 사명자로,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불편과 그 모든 어려움의 난관을 다 뚫고 기어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그 예수님, 내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의 사유자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 이 성탄절의 그 의미가 바로 나 한 사람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로 오신, 아니 그 작은 세포로 오셔서 끝까지 섬기시다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단 한 사람도 외면치 않게 하시고 믿지 못한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다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고, 주여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고독한 심정 안고 고독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크게 도울 수 있는 귀한 예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더 갑절로 7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가 받아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또 다리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내가 먼저 나아가 그 손 잡아주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